되었더라. 아, 30절까지네요. 아멘. 야, 참 10,000명을 모두 장사를 그것도 그게 완전히 그 아주 그 훈련된 군사들을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운니엘은 40년인가 운니엘 앞절에 그 앞장에 운니엘은 40년 동안 그 했었는데 에웃은 80년 동안 평안하게 예. 근데 이제 이 에웃이 어떤 사람이냐 이제 오늘 그 세상에 약한 것을 그러니까 세상의 강점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게 세상에서 너무 잘난 거예요. 세상에서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 많아서 천국의 약점이 되지 않게 하라.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예. 왜냐하면 에웃을 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나를 보면 세상에 오히려 강한 것을 하나님이 내가 잘나고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강점이 많아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는 거에는 뭐가 될까요? 약점이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강점일지 몰라도.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에서는 좀 약자일지라도 천국에는 강점이 돼야 되겠죠. 사사기는 3장 11절 등장한 에웃 이제 앞에 이제 쭉 나오잖아요. 12절부터 에웃과 에글론 이야기는 정말 극적인 사건입니다. 이거는 읽을 때마다 재밌어요. 왜냐면 그 재밌는 게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왼손잡이 사사 예, 에웃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을 하십니다. 이 사건은 이 사건에서 이거 덮으면 안 되는구나 오늘 진짜 내가 정신이 없어. 성경 덮지 말고 계셔보세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는 워낙에 체험들을 많이 하셔서 전혀 예상 밖의 방식으로 섭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사사기에서도 좀 특별한 사건입니다. 왼손잡이 에우의 특성과 고대 사회의 인식을 알고 나면 더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웃은 왼손잡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몇 가지 해석이 지금 가능하거든요. 사사기 20장 찾아볼까요? 사사기 20장 예, 20장 16절 20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20장 16절 시작.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우리가 사실 우리는 거의 오른손잡이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700명이 왼손잡이인데 돌을 던지는데 틀림없이 명중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누구냐면은 이 700명이 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예.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700명이 베냐민 지파인데 중요한 거는 왼손잡이는 오른손으로 방패를 들고 왼손의 등칼로 공격하기에 전투에 아주 그러니까 양손을 다 쓰니까 사실 유리하죠. 어떤 사람 보면은 우리 송집사도 보면은 왼손으로요 밥도 먹고 글씨도 쓰고 다 해요. 오른손도 쓰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일을 저는 또 어떠냐면은 지독한 오른손잡이에요. 이 왼손으로 거의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거의 오른손을 너무 많이 쓰니까 오른손 관절이 빨리 망가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베냐민 지파 700명. 근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베냐민 사람이란 뜻은요 뭐냐면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예,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인데 지금 베냐민 700명이 뭐예요? 왼손잡이에요. 그러니까 역설적이죠. 그래서 반면에 에웃은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이 당시는 장애인으로 취급을 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비정상적이라고 평가를 받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이제 장애를 가진 사람을 사용하셔서 80년, 그 이전의 사사는 운니엘이었거든요. 운니엘은 40년인데 장장 80년에 평안을 주십니다. 성경에서 오른손,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뭐 오른쪽에 있더라, 오른손에 있더라 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표현을 할 때는 오른쪽으로 거의 성경도 보면은 여기 외에는요 왼손 표현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도 어때요? 하나님의 우편하게 계시더라. 긍정적인 걸 표현할 때 거의 오른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걸 얘기할 때 왼쪽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유일하게 이 에웃
에웃 사건만 보면은 베냐민 지파와 보면은 왼손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오른손에 칼을 들고 싸웠습니다. 반면에 왼손은 약점이나 불길한 것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보다 이 당시는 어때요? 예수님 시대도 장애인을 천국에 못 들어갈 자로 취급을 했잖아요. 무슨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 저주받은 자로. 그러니 이런 차별하는 사회에서 이때는 그러면 더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도 그랬는데 그리고 장애인은 어떻게 성소에도 못 들어왔잖아요. 장애로 취급받는 사람은. 그런데 이런 에웃을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무능하게 여겼겠습니까? 그런데 에웃이 왼손자, 그러니까 아무도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쓰지 않으면 에웃은 아무데도 뭐 쓰임을 못 받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누가 따르겠어요, 그죠? 왜냐면 장애인 취급을 하는데. 근데 장애인도 그냥 우리처럼 요즘처럼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이 당시는 뭐 그냥 성소에도 못 들어오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할 때인데 누가 따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에웃을 사용하셨을까? 에웃이 왼손잡이라는 점은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는데 오히려 핵심으로 작용을 합니다. 왜냐? 모압 왕 에글론과 그의 군사들은 에웃이 왼손잡이라는 사실 때문에 에웃을 위협적인 인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병신이 뭐라 했어. 옛날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하대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인식이 왜 바뀌었냐면 타고난 장애인도 있지만 이제 교통사고 뭐 무슨 사고로 인해서 자기들도 이제 겪어보니까 이제서야 우리 어렸을 때도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병신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애기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으면은 옛날에는 시어머니 시집에서요. 며느리가 죄가 많아서 그런다 그랬어요. 그러던 시대가 우리 세대도 있었어요. 우리 세대에도. 그랬으니 그러니까 오른손을 사용할 줄 모르는 장애인은 왕을 암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우리가 거의 힘을 오른손으로 쓰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그런데다가 이 왕 앞에 나갈 때는 어떻게 다 무장을 이제 검사를 하잖아요. 뭐 혹시 흉기를 했나? 그러니까 오른손을 기준으로 이 에웃을 점검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에웃이 왼쪽 다리에다가 칼을 숨겨갖고 들어갑니다. 에웃이 왼쪽 허리에 숨긴 칼을 이 사람들이 왼쪽은 아예 그냥 뭐 취급도 안 한 거야. 아예 이거야. 네가 뭘 하겠어.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결국은 결정적으로 왕이 죽죠. 네. 성경은 에글론을 모압 왕이죠. 신이 비둔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글론이 신이 비둔하다는 말은 신체적 묘사일 뿐만 아니라 왕의 탐욕과 타락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혹시 생각나는 분 있을까요? 누구냐면은 누구지? 한나 기도해준 아니 엘리 제사장도 비둔한 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라 그래? 엘리도 타락하고 그 다음에 탐욕 있고 이걸로 비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비둔한 자라는 표현을 쓸 때는 탐욕이 많고 이제 탐욕과 타락을 상징할 때도 비둔한 자라는 이제 표현을 쓴다 이겁니다. 에글론의 히브리어로 이름의 뜻도 뭐냐면 송아지입니다. 자, 송아지는 의미하는데 이는 모압 왕이 희생 제물처럼 도살될 운명을 암시하는 요소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제 에웃은 왕에게 전달할 은밀한 일이 있다고 속이고 단독으로 왕을 만났는데 성공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스라엘이 지금 이때 이 모압에게다가 조공을 바칠 때거든요. 공물을 바칠 때예요. 그러니까 에웃이 뭘 하는 사람이었냐면 공물 바치러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왼손잡이라 그러니까 뭐 공물 바치러 오고 또 왼손잡이고 뭐 장애도 있고 이러니까 네가 뭘 하겠으니까 완전히 방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에웃이 말하는 은밀한 일은 신의 계시로서 에글론에게 전달하니까 이렇게 된 거야. 사실은 제가요 어저께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왕한테만 은밀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또 뭔 얘기인가 해가지고 그래? 그럼 와봐 이렇게. 그래서 에훗이 사용한 은밀한 이름 말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은밀한 물건, 그러니까 이 왕이 탐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뭘 혹시 자기네 나라에 공물을 바치는 자이긴 하지만 혹시 자기한테 개인적으로 또 뭘 줄 게 있나 해가지고 다 나가라 그런 거예요, 신하를. 아이고 오지랖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에훗이 신의 신탁을 받아온 것처럼 행동하면서 은밀하게 말하겠다고 하니까 에글론은 부하들을 다 나가라 그러고 독대를 합니다 이제. 그러나 에글론이 신탁을 기대했는데 에글론이 받은 거는 에훗한테 받은 게 뭡니까? 칼을 받았죠. 예, 칼을 선물로 받아서 죽습니다. 칼 끝이 등 뒤로 깊게 찔렸고 그러니까 칼을 아니 그 뚱뚱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허리춤에다 어느 정도의 칼을 숨겼길래 그거를 발견 못하냐고. 아니 이걸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생각해보세요. 비둔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허리에다가 칼을 숨겼어요. 이 사람들이 막 몸을 수색을 하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눈가림도 있었지만은 보세요. 이 장을 찔러서 등에 칼이 나올 정도야. 그런데 보세요. 이 칼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등으로 나올 정도로 깊게 찔렀고 장이 터졌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에훗이 칼을 빼지 않아서 칼날에 기름이 엉겼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기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뭐냐면은 원래 대변이나 대장의 찌꺼기를 말한다고 합니다. 피가 엉겼다는 그 뜻이. 즉 에훗의 공격에 에글론의 대장이 손상이 되었고, 그러니까 대장이 창자가 다 터진 거예요. 상처를 통해서, 그러니까 상처가 찔린 게 하니까 내용물이 다 흘러나옵니다. 이 때문에 대변 냄새가 퍼졌고 에글론의 신하들은 왕이 발을 가리운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발을 가리운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왕이 이제 그러니까 똥 싸는 거를 발을 가리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똥 싼다고 안 했는데 뭐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왕들도.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은 막 왕 방에서 그 대변 냄새가 나니까 왕이 이제 대변을 보나 보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는데 근데 성경에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라고 지금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거 원문을 보면은 뭐냐면은 부끄러울 때까지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너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도대체 거기서 대변 냄새만 계속 방에서 나고 왕이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끄러울 때까지라는 뜻이야. 오래 기다렸다는 말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야? 그의 죽음이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웠는지를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발을 가리는 거 이제 대변 본다는 거. 에훗은 공물을 바치는 자였습니다. 다른 문맥에서 용어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공물을 바치는 게 다른 문맥에서는 어떻게 또 사용을 하냐면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는 걸로 또 해석을 한대요. 이게 왜 그러느냐? 에글론의 이름이 아까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송아지. 아이고, 좀 기억을 해야지. 좀 전에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송아지입니다. 자, 송아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공물을 바치는 자가 무슨 뜻이라고요? 제물을 바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에훗이 송아지를 죽여서 제물을 바친 거예요. 이 뜻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맞춰가냐고 하나님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능멸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고립하더니, 그러니까 에글론의 죽음은 단순한 군사적 전략이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 어때요? 왜 그래요? 사사기 3장에 등장하는 왼손잡이 에훗과 뚱뚱한 모압왕 에글론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 방식과 인간이 교만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 에훗은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죠. 왜냐? 장애인이라고 사람 취급도 못 받을 시대였으니까. 당시 문화에서 왼손잡이는 비정상적인 존재로 여겼습니다. 성경에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 이렇게 이제 취급을 했어요. 표현에 쓴 것을 보면 에훗이 이제 장애인 취급을 받은 겁니다.
우리나라 근데 우리나라도 어때요? 기억나시죠? 우리나라도 제가 어렸을 때는요 왼손으로 밥 먹으면요 막 엄마들이요 손으로 숟가락으로 막 손을 때려서 왼손을 못 쓰게 했어요. 아 정말? 왼손잡이 지금도 왼손잡이세요? 양손잡이. 그러니까 왜 근데 양손잡이면 진짜 저기 뭐 왼손으로 근데 글씨도 쓸 수 되세요? 그때는 언니한테 하도 맞아갖고 예. 글쓰 글씨 되게 못 써요. 아 그러니까 왼손잡이 잘 쓰는 사람들 보면요 오른손보다 왼손이 글씨를 훨씬 더 잘 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게 뭐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불과 우리 어렸을 때도 왼손잡이는 병신 취급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밥 먹을 때도 제 친구도 막 숟갈로 때리고 예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몇 가지 마시면서 아무튼 왼손을 못 쓰게 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이때도 이러는데 그러니까 에웃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전혀 기대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사회적 약자를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인간의 기대를 초월하시죠. 이거는 우리가 뭐 경험이 많잖아요. 우리는 이런 방법을 우리는 또 우리가 왜 살아온 방식이 있잖아요. 경험한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냥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어차피 내 방법으로 안 돼. 그래서 그 방법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어때요? 그동안 응답 받아보시면 전혀 상관없는 방법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아니 어떻게 이런 방법을 쓰시지? 이럴 정도로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구원의 방식을 쓰시는 것처럼 에웃이 모압 왕을 암살한 방법은 전형적으로 전쟁이나 군사 전략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죠.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에웃은 자기의 왼손잡이라는 약점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에글론을 죽입니다. 그리고 전혀 예측 불가능한 공격이었는데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니 그 비둔한 사람을 칼로 찌르는데 등까지 칼이 끝이 나오고졌거든요. 어떻게 숨기면 키가 아무리 커도 그 칼을 발견을 못하냐고요. 근데 왜 그럴까요? 모압 왕 그런데 왜 발견을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가리셨죠. 왜냐? 모압 왕 에글론은요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자신의 힘과 부를 자랑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이 에글론을 심히 비둔한 자라고 강조한 것은 그의 부패함과 탐욕을 의미하고 있는데 에웃을 전혀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고 깔보았기 때문에 경계를 늦춘 거예요. 상대방을 깔본다는 건 나한테 뭐가 있는 거예요? 오만함이죠. 오만함. 교만과 오만이 있는 거예요. 네가 뭘 하겠어. 얼마나 우습게 보았냐면 왕이 얼마나 이 얘기를 좀 자세히 생각을 해서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 에웃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왕이 암살을 당한 후에도 피가 그 변이 나와서 다 칼끝에 엉킬 정도로 오랜 시간 그러니까 전혀 의심조차도 안 하고 그냥 들여다도 안 본 거예요. 그 정도로 권력과 부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 뭘까요? 교만과 오만이죠. 그거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잖아요. 힘이 있으면 되는 줄 알고 돈이면 얼마면 필요하면 드라마에서도 보면 얼마면 되겠니 그때 돈 있으면 되는 줄 알고 힘이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근데 또 세상은 어때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싸움질하고 죽어라고 좋은 데 가고 죽어라고 인류 기업에 들어가려 그래요? 돈과 권력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망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인이라고 잠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강점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천국에서 약점이 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냐? 내가 너무 가진 게 많고 잘난 게 많아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약점이 되지 말라는 거죠. 그게 걸림돌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보면 어때요? 우리가 다 평안하고 뭐 아쉬운 게 없을 때는 그렇게 기도가 간절하지 않아요. 저는 솔직히 요즘에 그 전에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절박하고 간절했던 게 뭐였을까요? 평안함이었거든요. 돈 걱정 좀 안 하고 뭐 아픈 거 걱정 안 하고 사람 때문에 거슬리는 거 없고 좀 이렇게 좀 한번 허리끈 좀 풀어놓고 좀 편안하게 앉아서 살아보고 싶다. 좀 잠 좀 편안하게 들고 아침에 좀 편안하게 잠 좀 깨어나고. 근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뭐가 있냐면은 그때의 그 절박함 때문에 절박함이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던 그때 왜 그때는 나와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요. 막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절절했고 설교 한마디 한마디가 막 내 가슴을 뒤흔들어 놨고 막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바닥까지 뒤집어서 나를 기경하시는 거를 깨달았고 막 그런 삶의 그냥 어떤 원동력이 있었거든요. 환경은 힘들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그냥 막 힘들어서 교회를 와요. 막 울면서 와요. 어떻게 와요? 내 눈물을 밟고 와요. 그냥 정말 내가 막 힘들어서 내가 흘리는 눈물을 받으면서 오는데 돌아갈 때도 또 내 눈물 밟고 가요. 그런데 어때요? 입에서는 고백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동이 역동적인 감동이 솔직히 지금은 없습니다.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고난을 주세요 이러고 싶어요. 하나님 취소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때가 그래도 돌아보면 그때 삶은 힘들었지만 그때 받았던 위로, 그때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평안, 그때 주셨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그런 것들이 얼마나 나를 정말 막 새롭게 했었는지 정말 저는 그게 솔직히 그립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잘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근데 대적은요, 하나님이 언제 쓰시는지, 대적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언제 쓰시는지 아시죠? 언제 쓰세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너무 빨리 끝났으니까 얘기해보세요. 시간 때워야 돼요? 사탕마비를 대잖아. 맞으세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대적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대목은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대적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대적할 때 쓰시는데, 대적이나 마귀한테 대적하라고 단어를 쓰시는데, 자, 은혜를 받고 살아도 죽을 돈 살등이거든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도 죽을 돈 살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대적까지 하신다면 우리는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6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거 찾아봐야 돼. 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찾으신 분이 좀 읽어주세요. 그러나 더욱 그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거기에 물리치고라고 지금은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전 성경에는 대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 그러면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뭘 유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교만을 어느 정도로 싫어하시냐면, 마귀한테 쓰는 대적이라는 단어를 성도한테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요? 교만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한테만 쓰는 그 대적이라는 단어를 누구한테 쓰시냐면 교만한 자한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받아도 시원찮은 방법이 계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교만하기만 하면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마귀하고 똑같이, 이거 무슨 뜻이에요? 마귀하고 지금 똑같이 취급을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요, 이거는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내가 잠깐 정신줄을 놔서 교만했어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하나님이 진절머리를 내는 게 교만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에글론왕이 교만했어요. 야, 니네
하나님 니네가 믿어? 그래도 니네 나한테 공을 바치잖아. 이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렇게 자기네가 깔보고 만만히 보는 애웃이 지네가 그렇게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 애웃이 그 칼에 죽는 거예요. 그 칼에. 이게 대적이에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죽음이냐면 그 자기네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오죽 취급을 안 했으면 그 긴 칼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발견 못할 정도로 허술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그 손에 죽은 겁니다. 대적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을 체험할 수 있는 통로는 뭐였습니까? 믿고 기다리는 믿음이 통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게 뭐였어요? 기다림이었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기다림도 기도다. 기다림을 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데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기다림 속에는 얼마나 많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믿으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고 확실하게 이게 틀림없으니까 기다리는 거지. 들뚱말뚱? 이거는 글쎄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기다려요? 안 기다리잖아요. 근데 뭐예요? 기다린다는 거는 확신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 확신 속에는 뭐가 있으니까? 신뢰, 믿음이 있으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림도 기도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잘난 척이 죽음과 패망의 앞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교훈은 하나입니다. 교만은 눈꼽만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정신줄을 절대로 보면 안 된다는 거. 왜냐? 하나님이 마귀한테나 쓰시는 단어를 교만한 자에게 쓰신다는 거. 이 대적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우리의 강점이 나의 잘난 점이 내가 뭔가 잘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